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세상과 죄를 이길 만한 영적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복음 듣게 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에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불평하며 살아왔고, 기뻐하기보다는 낙심하였고,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 곁에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천문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저들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한 영이라도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신 부흥이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도와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평안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인도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 책망도 많이 했습니다. 권면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책망을 듣고 이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친 대로 문제를 잘 해결해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자비라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품입니다. 자비는 남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 그 자비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하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에 많은 위로가 있어요. 가족의 위로가 있고 친구의 위로가 있고 때로는 음악이나 또는 자연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를
받고 있지만은 모든 위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인간적 관계, 또 불안전한 미래를 통해서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위로라는 무슨 뜻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다른 우리 환자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든지 자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비좁은 병실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아직 이 땅에 남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살아가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살게 하신 거예요. 살게 하셨지만 혼자 여러분을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위로하고 계시는데 그 위로를 못 느껴요. 그러면요, 우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을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되 내적으로 위로하시고 외적으로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적이라는 것은 마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고난에 있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신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러 오셨다. 평안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예배 드리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걸 거예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전보다 뭔가 좀 평안하다. 근심 걱정이 좀 많이 사라졌다. 그게 하나님 위로라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 읽을 때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위로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그 고난의 위기를 이기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 날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그를 알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외삼촌 집 도망갈 때 노숙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혼자 지금 도와준 사람 없고 낯선 곳에서 길가에서 노숙하고 있을 때 잠깐 잠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은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갖고 그는 자기의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깨달았기 때문에 외삼촌집에서 20년 동안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어떤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8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형송을 받은 줄 알았다. 환난을 많이 당하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 하나님 위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 느낄 거예요. 위로하심 느껴지면 이제 더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만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외적으로도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용기와 기쁨과 힘을 주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먹을 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우연히 누가 나에게 밥을 사주거나 뭐 칭찬의 말을 하면은 우연이다 라고 할 수 있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게 해서 다 저들을 다 죽이는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 소리를 듣고 도망해 버렸어요. 도망하고 어느 한적한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낙심했어요. 막 지쳤어요. 그러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깨운 다음에 떡을 숯불로 구워서 먹게 하고 물을 좀 마시게 하고 또 자고 또 깨어 일어나서 다시 떡을 줘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함으로써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어요. 이게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혼자 있는 거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날 죽이려고 한다. 다 떠났다. 나만 하나님 믿는다 하고 막 그냥 지쳐서 답은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함으로 위로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여 나머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하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삶도 병환이 있지만은 분명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소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걸 또 나를 하나님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 새하늘교회 주는 간식을 통해서 위로 나에게 맛있는 먹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어쩌면 작은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그게 나에게 힘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수술했잖아요. 지지난주 2주 전에 수술한 다음에 설교를 주일날 하는데 다 예배 마칠 때 어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끝났는데 오셔가지고 왜 오셨지? 알고 보니까 전사님이 오전에 그 본교회 예배 드릴 때 가슴에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그 전사님 나와 함께 내가 부목사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동료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김대수 전사님에게 양복을 한번 사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생각지 않게. 그래서 바로 튀어온 거예요. 광명에서 와서. 난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가세요. 어디 가요? 따라와요도만, 집사람과 같이 양복점에 가서 여름 양복 한 벌을 딱 사줬어요. 생각지 않은. 수술할 때 너무 힘들어. 4박 5일 동안 병원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지. 수술 보이고 아프지. 막 힘들었는데, 힘들 그날 설교할 때. 예배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우산을 보내서 여름 시원한 여름 양복을 한 벌 딱 선사해 줬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로하심.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아셔요. 필요한 걸 아시고 뭘 먹고 싶은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라도 그걸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루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걸 그렇게 깨달았어요. 또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고향 그 평택에 딸 집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신방 예배 좀 드려달래요. 알았다고. 그 전화 또 그 집사님이 그거 근처에 맛집, 짬뽕집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짬뽕 괜찮으시겠냐고. 괜찮습니다. 그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가는. 난 당연히 짬뽕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짬뽕집이 아니라 돼지갈비집이에요. 그래서 왜 돼지갈비집 오셔? 저도 모르겠대. 짬뽕집을 갈라 했는데 갑자기 갈비집을 들어가. 저도 와서 그냥 이거 괜찮다 싶어서 왔다. 좋다고.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돼지갈비가 먹고 싶었어요. 말은 안 했어요. 돼지갈비 먹고 싶다고 하나님 기도합니까? 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냥 마음만, 생각만, 왜 이렇게 돼지갈비가 땡기지? 먹고 싶다. 마음만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셔서 짬뽕으로 가는 그 길을 돼지갈비집으로 가게 하셔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하셨다는 거죠. 나는 먹으면서 너무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분명 짬뽕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돼지갈비를 먹게 하셨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소소한 일, 작은 일이지만 저는 그 작은 일에 은혜를 받고 이루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셔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이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소소한 일,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알으셔서 공급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더 힘을 얻어서 더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많은 사람들 믿지가 않아요. 안 본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2000년에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죽은 그 사람을 내가 굳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셔서 영혼의 위로함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의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까지 그날까지 내적 외적 위로로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위로하신 하나님을 늘 느껴지고 깨달아서 용기를 갖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는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와 위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나만 받고 나만 위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고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압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슬퍼하는 자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고난과 죽을 꿈을 많이 겪었어요. 그곳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여러분들도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아서 의뢰받고 구원받았고 지금 위로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만 위로받지 말고 아직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로, 행위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요, 그냥 자기의 간증이에요. 나 가는 곳마다 돌을 맞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찬양했더니 문 열려지고 우리 간수 한 가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날 위로해 주셨다.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돌을 맞았지만 대접도 받게 하고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로 고난 이기게 하셨다. 자기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난 예수 믿기 전에 참 힘들었고 우울증에 걸렸고 자살하려고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로 마음이 평안했다.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요. 이게 위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복이 있다 라고 자기의 일을 간증하면서 그들의 말로 위로해 주는 거. 힘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위로해 주고 내 거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랑의 공동체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해 주면서 험한 세상을 같이 손잡고 주님과 같이 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 위로받지 말고 위로를 나눠주고 흘려보내서 같이 위로 받아서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난이 넘친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고난이 크면 은혜도 넘친다는 거죠. 또 마지막 절 10절에 이같이 큰 사망에도 우리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큰 사망, 큰 고난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앞으로 건져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시고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오면서 남은 여생을 승리하고 영광 드리고 열매 맺고 많은 사람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다가 주 앞에 가고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위로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만 위로함 받지 말고 위로를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또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위로해 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찬양드립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병이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오늘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심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길 원하는 성도님과 여러분들 은혜병원과 새하늘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짐의 고난 이겨내고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